네,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세요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제가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의 싸움은 계속될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계속 싸워가야 되는데,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했냐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혹시 기억나실까요? 네, 첫 번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었죠.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안주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항상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보는 데서랑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행동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일관성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공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텅 빈 웅덩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파여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지만 이 은혜를 우리가 머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늘 이렇게 흘려보내잖아요. 좋은 의미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늘 이게 빠지고 새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만나를 줍고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 때 빌립보서 2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지난 시간 때 기억나실까요? 행함의 주체가 두 명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누가 행합니까? 우리가 행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가 함께 필요한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여기에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여러분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사도 바울이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이 말을 덧붙이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동의가 되시나요? 아니면 불편한 마음이 드시나요?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조금은 이 말씀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그 앞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는 사실은 원론적인 얘기였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얘기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하는 이 얘기가 정말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을 만한 구체적인 얘기인가 하는 데서 이 질문이 시작됐습니다. 앞에 나왔던 얘기들은 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 살아가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이거는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공감할 수 있는 얘기인데, 구체적인 얘기를 시작하면서 뭐 사랑하라든지 섬기라든지 혹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할 때 이 얘기를 정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한 거긴 맞지만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최우선적인 걸까라는 데서 제 마음에 질문이 하나 생겼고, 또 다른 질문은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이 정말 우리를 위한 말씀인가 아니면 우리를 단도리하고 우리에게 가스라이팅 하기 위한 말씀인가 하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가스라이팅이라는 말 자체를 다 아실 텐데, 이 말 자체가 사람들을 이렇게 쪼아가지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계속 조장해가지고 내 의견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답변을 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이제 그게 가스라이팅인데, 실제로 이제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서 종종 나타나죠. 우리가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비평을 하거나 이것들을 좀 개선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은 문제 제기만 하고 공동체를 책임지지 않는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낙인을 찍기도 하고, 또 때로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공동체 안에서 선뜻 반겨주지를 않는 경우도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평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낙인을 찍고 은혜를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냥 모든 것을 덮고 넘어가는 문화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없는 비판도 문제지만 회개함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만을 얘기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어떤 얘기들을 다 차치하고 갑자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얘기를 하니까 마치 우리에게 어떤 불만도 가지면 안 되고 어떤 문제 제기도 하면 안 되고 마치 우리가 그냥 입을 닫고 그냥 감사함으로만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어떤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조금은 불편하게 다가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그 비밀이 뭔지를 알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계속 드렸는데,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가 참 재밌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거냐면, 여기 나오는 원망과 시비라는 말이 그냥 사도 바울이 허투루 기록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이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어떤 상징적인 말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 원망이라는 단어를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 성경에서 원망이라는 단어를 구약 성경에서 검색하면 총 29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이 29번 가운데 20번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20번이 모세오경에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제가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다 이제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면서 재밌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걸 좀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과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를 보시면 출애굽기 13장을 보면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15장 24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서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는 동안 그 물을 못 마시죠. 그래서 3일 동안 그들이 굶주린 채로 길을 걸어가다가 이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입니까? 못 마시는 물입니까? 못 마시는 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라탕 좋아하시나요? 우리 어른들은 마라탕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마라 이 말로 부르면서 쓴물 못 먹겠다라고 하면서 짜증을 내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저기 있는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가지고 던져라. 그러면 그 물을 마실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죠. 그래서 여기 장면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내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 라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를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 15장인데, 재밌게도 15장 바로 다음 넘어가면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보시면 16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원망을 하는데, 이때는 뭐 때문에 원망합니까? 먹을 게 없어서 원망을 하죠. 앞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을 했다면 이번에는 먹을 게 없어서 원망을 하는데, 앞이랑 지금 이 본문의 차이는 어떤 거냐면요, 앞에서는 그냥 감정적으로 원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16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생각과 의견을 덧붙이게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이끌어내어 온 회중이 굶어 죽게 하는도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는 원망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는 이제 비아냥이죠. 이거는 이제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서 조롱과 비아냥의 목소리를 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혼내지 않아요. 혼내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원망에서도 하나님이 참고 넘어가는데, 여러분 세 번째 원망 장면이 어디냐면 민수기 11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때문에 원망하나요? 이유가 있나요, 없나요? 이유가 모르겠죠. 이유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혼내는지에 대해서 성경 기자가 말하지 않는다, 그냥 그 정도만 얘기하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마도 그 원망 어떤 일인지 기록하기에 너무 민망하고 사소한 일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하기에는 너무 작고 사소한 일이어가지고 성경 기자가 그냥 그거를 기록하지 않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만을 제기하고 원망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된 걸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짜증을 내고 원망을 하면서 시덥지 않은 일에도 계속해서 원망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로 원망합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죠. 나쁜 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면서 그분을 저주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여기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낼까요? 혼내지 않을까요? 직접적으로 혼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한 것은 맞지만 여호와의 불을 어디에 붙입니까? 진영의 끝에 붙이죠. 그러니까 보시면 여기서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때리고 그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는데, 이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기까지다라고 얘기하면서 경계를 짓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행동하는 걸 봤을 때 너희 위험해, 이 선을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불을 그들 가운데 내려가지고 책망하시는데,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뭘 바랬겠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랬겠죠. 근데 재밌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4장에 가서, 민수기 14장 2절에 가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아멘. 여러분 14장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앞에서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어떤 장면입니까? 12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얘기죠. 12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너무 크니까 우리가 싸움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망치자라고 하면서 우리가 광야에서 죽거나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거를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하는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여기서 끝내질 않아요.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14장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돌을 들고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보시면 앞에서는 그냥 단순히 말로 죄를 짓거나 그냥 입술로 범죄를 했다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백성들이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 모세 네가 나를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 하면서 돌을 들고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곳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가 죽을 거라라는 말씀을 내리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첫 번째 원망이 있었을 때가 뭐였습니까? 마실 물이 없었을 때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뭐냐면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근데 그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수용해 주십니다. 근데 두 번째 원망은 먹을 것이 없을 때의 반응인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 비아냥거리고 조롱을 쏟아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도 참으시죠.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아무 일도 없을 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한 말로 하나님을 저주하는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원망 부분에 갔을 때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 행동을 하면서 돌로 쳐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때 심판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원망의 모습들을 보면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악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가면 갈수록 서로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원망을 하지 말고 시비를 가리지 말아라 라는 이 얘기는 단순한 윤리적인 지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분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기를 바라는 권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과 사실 오늘 본문에 모든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는 이 말이 같은 얘기인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과 시비로 얼룩진 인생을 살아가다가 결국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판을 맞게 됐는데,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도 하는 말이라고 생각되냐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억울함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많은 성도님들의 얘기를 듣기도 하고 신방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게 되는데, 사실 그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일들도 있지만 때때로 슬픈 일들도 참 많아요. 정말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얘기들도 참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 벌어지는 악한 일들과 죄된 일들을 바라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가질 때도 있죠. 또 어떤 경우는 목회자로부터 상처와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제 마음이 때때로 같은 목회자로서 미안하고 그리고 민망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그런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이 되게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할 때마다 어떤 기도를 하냐면 되게 단순한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의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분들의 마음이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분들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주셔가지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향해 했던 기도죠.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도 성도들의 삶과 오늘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의 삶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이 꺾여져서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할 때 제가 대표 IBF 선교단체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그때 예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 단체 안에 되게 어려운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간사들이 30명, 40명씩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이제 사임하고 떠나는 것들을 볼 때 제 마음 가운데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때 제가 간사들에게 한 번씩 정기적인 편지를 썼어요. 목회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냈는데, 우리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그 주님의 사역을 보시면서 사람들이 내가 당신을 따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떠나는 장면 속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떠나는데 너희도 나를 떠나려고 하느냐.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참 깊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떠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는 그 말을 하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근데 오늘날 우리 인생을 향해서 저는 하나님이 그와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는데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꺾이고 시험에 들고 낙심할 때가 있을 때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너희가 어디로 가려느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아니하고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아멘.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 그분을 떠나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흠이 없고 순전한 자녀가 되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된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 좋겠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히 돌아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16절 제일 첫 부분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하는 이 얘기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먼저 첫 번째는 hold fast라고 해서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다. 이게 이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hold forward 해서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다. 이제 이게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의미인데요. 재밌게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서 유래됐냐면 술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술을 받을 때 우리가 익숙하진 않지만 술을 받을 때 어떻게 받습니까? 이렇게 받잖아요. 그렇죠? 술을 받을 때 받는데 만약에 이걸 두 손으로 잔을 받고 안 받고 놔두고 술을 따라주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술을 받을 때 우리가 이렇게 해서 받은 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hold fast라고 그 당시 얘기했어요. 붙잡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건배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앞으로 내밀잖아요. 받은 거를. 이걸 이제 hold forward 해가지고 이제 그걸 내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 술자리에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빗대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런 일들이 어디서 똑같이 나타나냐면 그 시편에서 동일한 형태로 이 일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시편을 보면 시편의 대부분의 시가 어떤 형태로 지어져 있냐면 탄식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감정을 쏟아내는 탄식시, 원망시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시편 42편 3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보시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뭐 하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있죠. 시편 기자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며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형편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시편 42편 3절 앞부분에 사람들이 그 시편 기자를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그를 비웃고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42편 5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시면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말을 누가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편 기자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영혼에게 선언하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라는 첫 번째 의미예요. 그리고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노래를 짓게 되는데, 42편 제일 첫 부분에 보면 표제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뜻이 뭐냐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깨지고 상한 마음을 1차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토로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기의 상한 마음을 내 마음에 정직히 선언하면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밝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만났던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내세우게 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똑같은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면 저는 이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꺾일 때가 있죠.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가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어둠 가운데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그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나누는,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는 그 일을 함께 같이 고백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잊혀지지 않는 장면 가운데 하나도 그렇고, 제 마음에 계속해서 뿌듯한 마음이 들고 기쁜 장면이 어떤 거냐면, 이 말씀이 학생들의, 성도들의 마음에 심겨져 가지고 그들의 표정이 활짝 바뀌게 될 때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일례로 어떤 친구를 제가 수련회에서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수련회 올 때 가졌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당히 짜증과 분노와 모든 세상에 대한 염증을 가지고 살아와가지고 오늘 우리 인생에 어떤 소망이 있냐라는 거를 따지기 위해서 왔는데, 제가 그 친구 얘기를 다 계속 들어주고 난 다음에 갑자기 불현듯 그 말씀이 하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막 항의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당신이 빨리 왔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었을 건데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랑 상담하는데 갑자기 그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참 다 들어주고 난 다음에 누구야 네가 참 힘들었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 한 구절을 그 친구의 눈앞에 그냥 들여다 줬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도 함께 우셨더라라는 그 말씀인데, 이 친구가 그때 이제 상담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보더니 이제 막 우는 거죠. 근데 잊혀지지가 않는 게, 그 친구들이 저에게 상담하러 왔을 때 첫 번째 표정은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원망과 짜증을 가지고 와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러 왔다가, 이 말씀을 보고 난 다음에 자기의 얼굴이 확 펴져서 파안으로 바뀌는 그 모습을 볼 때 이 말씀이 그 친구의 마음에 심겨지는 거를 보았죠. 그리고 수련회를 끝날 때 이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을 하면서 돌아가는 삶을 봤는데,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장 모임을 할 때마다 지난 한 주의 삶을 나눌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렵고 고난되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와가지고 목장 모임에서 우리의 그냥 지난 얘기들만 하다가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어떻게 바꿔갔는지를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 목장 모임이 될 때 우리 가운데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깨지고 상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가 회복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을 들어올 때의 표정과 예배당을 나갈 때 우리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이 뭡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만나서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마다 네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의 고민과 너의 염려를 다 아신다, 내가 함께 너와 같이 기도하겠다라고 붙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냐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공동체를 환히 밝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죽은 몸으로 나와왔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일어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죽은 막은 뼈와 같았던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군대와 같이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며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당하지 못할 만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정직하게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움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로 하여금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한 두 가지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믿음이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시비로 얼룩진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인생 되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우리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믿음 안에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공동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